요한복음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참 어렵다, 설교 준비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날은 정말 간혹 가끔 앉은 자리에서 설교가 이렇게 다 써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날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 그렇게 되고요. 대부분은 이 설교를 어떻게 할까 며칠을 묵상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막 끙끙대는데도 안 되다가 마지막에 겨우겨우 준비해서 설교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것은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하든지 간에 어떤 예배 설교든지 간에 참 설교라는 것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더 어려운 경우가 언제냐면 잘 알려진 성경 구절,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누구나 아는 말씀, 그런 말씀으로 설교를 할 때 그때가 참 어렵고요. 또 언제가 어렵냐면 너무 잘 아시는 그 성경의 내용,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 다닐 때부터 항상 많이 들어왔던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해야 되면 그때도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일명 오병이어의 그 말씀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이 참 어렵습니다.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그걸 막 바꿔서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라고 한다든지 보리떡 5마리와 물고기 2개 뭐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어떤 청년이 이제 와서 그 목사님한테 농담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기적은 꼭 목사님 아니 예수님 아니어도 저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저 청년이 저런 농담을 하나라고 어떻게 했는지 잘 알아봤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사람 5명을 먹였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를 하고도 자기 자신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 와서 그런 일은 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지만 지금도 저도 오늘도 막 계속 물고기가 먼저 나오고 이런 실수도 합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였다라는 칠병이어의 사건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참 헷갈리기도 합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떼어주셨길래, 어떻게 나눠서 먹었길래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남자면 5,000명이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죠. 그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다 먹고도 12광줄이 그 많은 음식들이 남게 되었을까? 어떻게 떼어주셨을까? 어떻게 나눠 먹었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상상 혹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음식을 떼어주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 성경을 보시면 유월절이 다가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께서 잠시 이제 들판으로 나가셨다라는 말씀이 그 배경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잠시 광야로 가셨다, 혹은 들판으로 가셨다, 혹은 디베랴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로 가셨다라고 표현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사역을 하다가 잠시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을 많이 대하고 만나고 사역을 하시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는 겁니다. 잠시 쉬고 싶으실 때도 있고 기도하고 싶으실 때도 있고 그럴 때는 휴식을 위해서 장소를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으셨지만 오늘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를 건너 벳세다라는 성읍에 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잠시 그 사역지를 떠나서 휴식을 위해서 잠깐 가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잠깐 휴식을 위해서 그 벳세다에 갔다가 들판으로 나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고 막 몰려오는 겁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그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명절, 특별히 큰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이 그 중에서도 큰 명절이죠. 유월절을 맞으면 그 유대인들, 남자들, 특별히 12살 이상 된 남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읍을 가서 그 유월절, 그 명절에 절기에 참여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유월절쯤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침 소문을 많이 듣고 있었던 예수님을 듣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거기 있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많이 행한다고 하는데, 환자를 고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잘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겠습니까? 지금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찾아온 사람들을 보시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거의 없는데 거의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 중에서도 말씀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냐면 점심시간 지나고 저녁시간 지날 때까지 거의 한나절을 가르쳤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참 대단하죠.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40분, 50분, 1시간 뭐 이렇게 할 경우가 이제 있을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말하면서도 제가 지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하는 것이 참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나절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더 대단한 거는 그걸 듣는 사람들, 점심도 거르고 저녁도 거르고 그런데도 그 말씀이 얼마나 재밌고 좋았는지 그걸 배고픔을 잊고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성도들께서 배고픔도 잊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길 바라면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 겁니다. 그건 바로 그들의 느꼈을 배고픔을 아시게 되신 것이죠.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필요, 부족, 그 사소한 이들까지도 다 관심을 갖고 계시다. 그 필요를 채우시길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 구원의 문제, 영혼의 구원 문제, 그것이 아마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문제, 모든 필요, 이런 것들에도 다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그 배고픔에도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서 관심이 있다라는 의미는 너네가 배고프니 나도 알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데까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들,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난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우리 영혼이 어떻게 잘될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동시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살아가는데 어떤 삶의 문제가 있는가, 어떤 필요가 있는가, 내가 무엇을 채워줘야 하는가, 이것에까지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필요를 채우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있던 곳이 들판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들판, 그 예루살렘의 그 광야라고도 불릴 수 있는 들판은 기후변화가 심한 곳이죠. 낮에는 100도 넘은 날씨를 보이다가 밤이 되면 서늘하다 못해서 얼어붙을 만큼 차가운 공기가 엄습하는 곳입니다. 그 들판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는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그것을 사올 만한 식당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다라고 나옵니다. 빌립이 잘 알고 있는 이유는 그 동네에 가까웠던 베세다라는 곳의 출신이 빌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곳 상황이 어떤지, 즉 먹을 것을 구하기도 쉽지도 않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물으시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황에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빌립이 사람의 머리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200데나리온, 한 사람이, 한 노동자가 그 당시 하루 일했을 때 받는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200일 동안, 그러니까 대략 7개월 정도 일할 때 받는 월급입니다. 한 사람의 7개월치 월급으로 음식을 사서 먹여야만 겨우 조금씩 나눠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다는 것,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다는 것, 그게 쉽지 않다는 것, 예수님도 분명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딱 보면 알죠. 사람이 너무 많다. 여긴 들판이고 음식을 구할 수 없다. 저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빌립에게 그 질문을 하셨을까요?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시험하고자
질문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친히 어떻게 할지 알았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다 먹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알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대답하는지도 알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의 대답 아마도 대부분은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대답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으로 음식을 사서 음식을 나눠줘도 조금씩 요기만 할 정도로 나눠줘도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빌립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보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면, 하나님, 이건 다 계산 끝났습니다.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습니다. 이건 이래서 부족하고 이거는 아마도 조금 충분할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 결론 났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맞춰보자면 이 대답이 틀릴 건 없습니다. 빌립의 대답이 그 동네를 잘 알고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의 현명한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눈으로 계산해 보면 이거는 되고 저건 안 돼,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다 대답을 하고 결론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그 여지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다 결론을 내고 계산을 다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영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사소한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계산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산해서 그 산술적으로 끝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해결책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안드레라는 그 제자가 그 한 아이가 갖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께 나옵니다. 물론 이 안드레도 아직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습니다. 9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는 그 아직 그 의심이 안드레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럼에도 이 안드레라는 제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 비록 작은 것이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다.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계산해서 하나님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답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냥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눈앞에 보이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 여기 어떻게 답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2개를 갖고 주님께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처럼 내 삶에 있는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 눈으로 볼 때 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삶의 필요 다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필요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내가 풀고 싶지만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십니까? 어떤 부족함을 채워야 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개선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고 해결책을 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때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들고 내게 있는 것을 그냥 그 손에 들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자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관심 있으시겠어?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나서서 해결해 주시겠어? 하는 그런 문제까지라도 다 가지고 오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필요를 채우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내 문제 그대로 가져나가고 그때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